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를 통해서 수냄 여인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이 성찬 예배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대할 때마다 기독교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수많은 하나님의 유언을 통한 예비된 상속자로서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붙들려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도 모든 생명의 기운이 온전하게 운행되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그 은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실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가 진행되어지는 그 상여의 행렬을 멈추고 죽은 자를 관 속에서 끄집어내는 놀라운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되어지는 썩은 악취가 나는 가운데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베옷을 벗게 하시고 생명을 입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예표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도 역시 그 생명의 기운이 그대로 흘러내리는 운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베드로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그 바울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복음의 흔적 가운데서도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락 3층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그 바닥으로 떨어져서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들이 깃들어져 있고 모든 영역을 살리는 역사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실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을 통해서만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렸나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의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통로로 세움을 받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이 스승과 좀 비슷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부활의 생명의 예표로 확인시켜주는 삶의 현장에서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살리시고 부활시키는 능력을 가지시고 직접 행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야 오늘 4장 8절 이하부터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수넴을 통과할 때마다 귀하게, 오늘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러름을 받고 또 삶의 여정에서 부족함이 없는 한 여인의 집을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그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배려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엘리사도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 가정에 혹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 수넴 여인의 집에는 어려운 것은 없었는데 물질도 풍부하고 뭐 여러 가지 부유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안에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오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면은 아이를 갖게 되어지고 출산하게 되어지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어질 때 당치도 않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상태에서 그것을 믿지 못했지만은 다음 해가 되어졌을 때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응답되어진 아이에게는 아마 이 가정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에 충만한 삶의 자체가 자녀를 아마 돌보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어머니의 그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더니 이 아이가 그만 숨이 끊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절망적인 상태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이를 응답으로 주시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원래부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으니까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좀 답답한 부분은 있어도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생명의 본질이 되어지는 아이를 출산케 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소유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지식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터인데,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아이가 생명이 끊어지는 절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졌을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생명을 되찾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모습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과정 안에서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다가올 때 이 수넴 여인은 그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갈멜산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자녀가 죽었는데 이 수넴으로부터 갈멜산까지는 약 40km 정도가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 죽은 아이가 있으면 남편에게 먼저 이 절망적인 소식을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내가 갈멜산에 좀 선지자를 만나러 갔다 와야 되겠다 했더니 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물어보지요. 평안하느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갈멜산으로 먼 40km가 되어지는 갈멜산으로, 오늘은 특별하게 안식일도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남편에게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남편에게 요청을 하지요. 사환 또 한 사람과 낙이 한 피를 나에게 좀 달라고 내가 갈멜산으로 갔다 오겠다고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아이가 죽었으면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 될 터인데 먼저, 그러니까 사환과 나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분을 나에게 붙여주면 먼저 갈멜산으로 갔다 오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지요.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렸던 제단이 있는 곳이 갈멜산이었고, 이 성경을 보면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쌓아둔 곳에 불이 붙어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행했던 곳이 바로 갈멜산의 제단이지요. 그 당시에는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지금의 남과 북과 같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북쪽에는 항상 정체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남쪽 예루살렘으로 북쪽의 백성들이 계속 내려가고 하니까 북쪽의 왕은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남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황금 송아지나 그 황금으로 된 우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장려했을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지만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대신에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성경의 여러 각도를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40km가 떨어진 먼 거리를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불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했던 하나님의 제단으로 제일 먼저 그 절망 속에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해를 통해서 아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제단에서 예배 드리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나 매 일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이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물이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물과 그릇 중에는 당연히 물이 중요한 거지,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천인 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새지 않고 있을 때 물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물 허용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 제단이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제단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이 수넴 여인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을 때 갈멜산으로 무조건 나아가는 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통해서 이 죽은 아이가 살려지는 기적의 첫 단추의 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 심령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30절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오늘 초반부에 보면 어머니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갈멜산으로 갔지만은 그 갈멜산으로 그 현장에서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이 아이의 집에 40km를 다시 한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을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30절 하반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30절 하반부로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반부에 보면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믿음이 살아 역동하는 역사하는 곳에는 그 믿음의 생명의 길을 통해서 놀라운 운행하심이 함께하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수냄 여인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서 함께 그 생명의 기운을 돋구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자취가 믿음의 생명의 역사를 가진 수냄 여인의 발자취를 함께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오늘 죽은 아이가 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 이해할 수 없지만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또 죽은 자를 다시 생명을 집어넣어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생명이 끊어지는 일과 같은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행진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역사는 아들을 안고 나가는 모든 응답의 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뿐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8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7년 대환란이 오게 되어지는데 기근이 오게 되어져요. 8장 오늘 본문과는 제가 봉독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8장 1절 이하를 보면 7년 기근이 오는데 이 기근이 올 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올 터인데 이 기근 동안에 큰 고통이 있을 터이니까 고통을 받지 말고 블레셋, 비록 이방의 땅이지만 블레셋에 가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뭐 다른 거 볼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이 수냄 여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7년 동안 자기 재산, 자기 전답 다 내버려 두고 블레셋에 홀몸으로 가가지고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7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 8장 1절 이하를 보면은 7년 흉년이 드는 사이에 이 수냄 여인의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그 밭에서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게 되면서 그 흉년이 있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이 수냄 여인의 집을 점거하고 농토를 점거하고 완전히 이것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가 밖에 없었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답을 다 되찾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집도 되찾게 해주고 나중에 집 전토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수냄 여인이 7년 전에 나갔을 때부터 지금 7년이 되는 시점까지 밭에서 소출했던 모든 수확까지도 함께 그대로 다 이 수냄 여인에게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이런 7년 환난과 같은 어려운 일은 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어려운 일이 없기만을 바라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7년의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였어요. 자기의 있는 전토와 집까지 다 버려두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에 갈 정도 되면은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홀몸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완벽하게 그 기근이 끝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활도 다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이 엘리사의 이런 수냄 여인처럼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7년이라고 난 엄청난 시간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은 오늘 1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죽은 뼈에 사람이 몸이 닿았을 때 사람이 살려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열왕기 이 하 13장 20절 21절 우리가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기적의 통로였지만은 역시 이 땅에서는 영원한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엘리사가 죽어서 묘실에 묻혔는데 그 해가 지나게 되니까 사람이 다 몸체는 썩고 뼈만 남았는데 그 해에 모압대 도적대들이 왔다가 그 도적들이 죽은 사람을 갖다가 이 죽은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넣었는데 그 죽은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이 도적대의 시체가 닿자마자 그 죽었던 도적대가 시체에 닿자마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환난과 기근이 다가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엘리사의 죽은 뼈를 통해서 사람이 회생하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지만 그 죽음 이후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눌려있는 신음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책임져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성찬에 임하고 성찬에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이 엘리사가 체험하고 또 수냄 여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영광과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